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다. 19명의 왕이 모두 다 악을 행했다.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정치가 난무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활동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 활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시돈의 왕녀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오만하고 악하고 한마디로 악질녀, 고집이 아주 센 여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모두 다 이 종합을 해서 표현하면 악마, 악녀, 이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알의 숭배자로서 사마리아에 바알신을 세워놓고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들이고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고 활동하는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의 역사, 엘리야의 사역은 점점 더 좁아 들어가요. 활동의 반경이 좁아지고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합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죠. 하나님을 바알로 바꾼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활동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더러운 시대에, 악마가 부글부글하는 시대에 이 선지자 활동을 누가 감히 하고 싶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그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그 죄악 때문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닫힐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의 집에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아합의 후손이 끊기고 이세벨이 개들에게 잡혀 먹일 것이다.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화한 게 아니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서 누가 감히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5년 제한된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평생 정치를 한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자기 자신과 겨루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되다 분명히 밝히고 대결을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850명의 선지자를 모두 다 숙청해버립니다. 뿐입니까? 기도할 때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넘치게 임했노라. 오늘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을 이세벨 부인, 자기 부인에게 다 쉽게 보면 일러 바쳐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본문 말씀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게 되었는지를 대결한 그 과정을 이세벨에게 고한 거예요. 아합의 이 말을 의도는 자기 부인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보, 당신이 데리고 온 선지자, 당신이 월급 주는 선지자, 즉 바알 선지자 말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이들 다 죽였잖아. 당신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당신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부추긴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탄 세계는, 마귀 세계는, 세상에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설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경노하고 있을 뿐 엘리야를 24시간 내에 죽이고 말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2절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십시다. 함께. 본문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이세벨은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요. 조용하게 나와서 사신들을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엘리야 목을 날리겠다. 자리를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죽인 사람들 같이 죽게 만들겠다. 이 사실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알려집니다. 엘리야가 전달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내 데려가세요.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3절과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낍니다. 위기 상황이 도래했구나. 내가 죽을 때가 이르렀구나. 내 생명이 끝날 때가 다다랐구나. 그리고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의 위기 소식 앞에 세 가지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을 봐요. 그게 뭐냐? 첫째는 엘리야는 내 생명 내가 보호해야지.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마지막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왜 들어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숨으면 안 돼요. 광야로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엘리야는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상에는 항상 문제투성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는 어디 가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나 혼자 살겠다고 숨고, 내가 안 죽겠다고, 여러분,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사실을 교훈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위기가 찾아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왜 위기가 옵니까? 왜 죽음이 찾아와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두 번째,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깨우친, 회개하게 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세 번째,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대결해서 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승리한 선지자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가 누구냐? 죄악으로 얼룩진 그 땅에 피를 거치게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연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다음, 엘리야는 그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7번째, 엘리야는 어둡고 더러워진 땅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숙청하는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불의 사자,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최후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위기를 이기고 잘 사명을 마치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성천한 선지자예요. 유사 이래로 산채로 성천한 자는 성경에 두 사람이,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성천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리라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진실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위기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시작.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너 그럴 줄 알아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나에게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이 올지 여러분 기도하고 대비할 줄 알아야 현명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에 시험에 불합격한 뒤에 풍덩대학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현당한 뒤에 여러분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실패한 이후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반대. 정반대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맞은 위기는 대성공 후에 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하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남김없이 삼켰습니다. 더러운 우상 종교 선지자 850명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모두가 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룬 업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좀 데려가시옵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지요. 골리앗도, 그 거장 골리앗도 쓰러졌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소리치던 나폴레옹은 지금 온갖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성공이 아니라 절망, 위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위기는 배 고플 때가 아니라 배 부를 때 찾아온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명기 8장 보십시다.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4절 말씀에 네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별에서 누가? 여호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셨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 머리 숙여라. 여호와 앞에 겸손하거라. 하나님 살아계심 잊지 말아리. 위기의 인생. 여러분,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사자의 역할을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하나님이 보내놓고 하나님이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죽이게 해놓고 이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 위기를 당하게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히 여기셨어요.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음부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끼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칭찬을 듣자 말자, 이 칭찬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던지,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중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잠시 후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전에 칭찬받은 그 베드로, 그에게 사탄아 사탄아 뭐라고요? 물러가거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왜 큰 위기를 맞게 됐는가? 이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이 엘리야도 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도, 건강에도, 개인에게도, 교회도, 나라에도 가만히 보면 이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먼저 합니다. 혈압을 먼저 줘요. 그리고 대화를 해서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눌러보고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옆으로 보고. 이 엘리야가 왜 이 위기를 맞게 됐는지 오늘 진단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한 번 더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갔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내 자신이 판단해서 내 자신의 지혜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위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내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내 지혜를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위기 해결의 최지름길이다. 두 번째, 왜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자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동안 담대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의 마음에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저 이세벨 왕녀, 저 아합 왕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구나. 아이고 저 손에 내가 죽겠구나. 뭘 봤어요? 인간을 본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본 거예요. 왕을 본 거예요. 왕녀를 봤다 이 말이죠.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시작.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엘리야에게 이 위기가 오게 됐느냐? 자만할 때, 즉 교만할 때 위기가 옵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만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선지자를 죽였으나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한치 앞이 안 보여도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 왜 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기도하여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불 내리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뭐합니까 지금?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주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제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했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기도를 쉬었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엘리야가 당한 위기는 어디서 왔으며 왜 왔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위기를 극복한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